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달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우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어떻게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라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네,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무엘상이 지난주에까지 끝이 났고요. 오늘부터 또 사무엘하를 또 같이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원래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책입니다. 이제 66권으로 이제 편집이 될 때 이제 이렇게 좀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어서 좀 편리하게 좀 편집됐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확연히 다른 차이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말기 시대에 등장하면서 그 자신의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또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 시대가 마감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이라면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음으로 이제 실패를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하는 신정 왕국 체제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사무엘상은 사울에게 좀 집중했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우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집중하면서 사무엘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 죽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와서 사무엘하로 시작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확연히 다른 차이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맞이할 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디랑 싸우고 있었어요?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쳐 죽이고 돌아왔다,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다윗이 이제 주인공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작점에서 아말렉을 치고 승리한 사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밝히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 장소에 다윗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시글락에 있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의 왕국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발행과 사람의 욕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사울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발행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울의 왕국은 철저히 사람의 바람으로, 사람의 욕망으로,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출애굽 시대에 아말렉이 광야에서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후미를 이렇게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에 패를 하는데,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신 아말렉을 진멸하고 지금 돌아와서 승리한 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지금 다윗은 누구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1장 1절에서 보여줍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비록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왕을 통하여서 지금 다음 나라 두 번째 왕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렀지만 사울은 블레셋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패를 당하죠. 이때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자기 힘으로 왕위를 불려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지만 이 모든 그 전쟁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지금 이스라엘이 패하고, 지금 다윗은 그 어떤 힘도 이곳에 보태지 않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을 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우리 1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패하고 그곳에부터 도망쳐 나온 청년 하나가 있었다라고 1장 1절에는 설명하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은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2절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자라매라고 2절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죠. 다윗이 시글락에서 쉬고 있을 때, 승리의
를 만기하면서 쉬고 있을 때 3일째 되는 날 어떤 청년 하나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패전병의 모습으로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어서 그날의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다윗의 그 신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구냐?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나온 전 군사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말렉 사람이고 자기는 그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이때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에 편입되었는지는 성경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그의 8절 말씀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귀화한 아말렉 사람의 2세, 그 사람이 사울의 군대에 편입된 것이다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물음에 따라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가 본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6절부터 같이 보시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야 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길보아 산의 전투 중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서 있고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들이 그를 막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아직 목숨이 좀 붙어 있는데 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엎드러지면 입에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 말에 순종해서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팔고리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을 잘 보니까 사울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31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장면을 보기는 본 것은 확실합니다. 이 아말렉 이 청년이 본 거는 확실해요. 그 31장에도 보면은 사실 사울이 그 활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고 쫓기다가 자기 옆에 있는 그 무기를 담당하는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지만 그 죽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칼로 자살했던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보기는 본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보고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왜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칼로 자살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죽인 게 아니에요. 31장에 보면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 보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죠. 이 청년은 왜 자기가 죽인 것처럼 거짓말로 이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죠. 사울은 끊임없이 그의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은, 이 청년은 아마도 자신이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였다라고 보고하면은 다윗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거짓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미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 청년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윗의 눈에 들어가지고 한몫 단단히 한번 챙겨보겠다는 계산을 철저하게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이자 돌아가는 정세를 아주 잘 파악하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정세를 살폈는데 정작 누구를 몰랐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 다윗은 정세에 민감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말렉 청년은 몰랐던 거죠. 정치적으로 정적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거나 거창한 관직 하나 받은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청년은 몰랐던 거죠. 이 청년의 최후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 청년의 최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 청년의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왜 적어놨을까? 그리고 특별히 사울의 왕국이 끝나고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왜 적어놨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무엘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철저히 누구를 바라보는 하나님 누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무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국의 가치와 이 다윗 왕국의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왕국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요구하면서 생겨난 왕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울의 왕국은 사람의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사울 나라의 핵심은 사람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왔던 것처럼 사울이 그 나라의 왕이었고,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높은 권력을 욕망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영위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은 모두 다 죽이면서까지 올라서야만 되는 나라.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사울의 나라예요. 사울의 왕국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청년입니다. 그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면서 슬픈 기색이 전혀 없어요. 우리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제가 죽였습니다.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죽였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찔리기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사울의 나라는, 이 아말렉 청년이 생각하는 이 세상 나라는 성공을 위해서 죽은 사람까지도 이용하는 나라. 자신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짓이 진실인 양 연기하면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주변을 지배하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의 왕국이자 이 청년 아말렉 청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 보고를 하러. 사울이 어디서 죽었죠? 길보아산에 죽었어요. 지금 그럼 다윗은 어디 있어요? 시글락에 있죠. 거기서 거기까지 혼자 그 먼 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길보아산에서 이 전투에서 졌습니다. 내 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아서 지금 시글락에 있는 다윗까지 가서 이 보고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 먼 길을 가요. 그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난 진짜 연기를 잘해야겠다. 이것만 성공하면 나인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는 부푼 꿈을 꾸고,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전쟁터를 빠져나가서 시글락에까지 갑니다.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 그 먼 길을 가면서 다윗 앞에서 해야 할 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수정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을 진실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속여서 내가 사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죽인 죄로 여기게 하면서 내가 이 모든 큰 보상을 받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믿게 할 수만 있다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 속일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스스로 자기 암시도 하면서 반드시 속이고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하면서 그 먼 길을 시글락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인 나라. 이 나라가 사울의 왕국입니다. 다른 일을 밟고 일어서더라도 나만 잘 되면, 나만 살면 되는 나라. 이 나라가 사울의 왕국입니다.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울도 죽었고 그 나라를 대신하는 아말렉 청년도 끝내는 죽었어요. 이것을 지금 성경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이미 진작에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다시 세워서 이 나라가 사람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본주의, 신정정치를 하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뭔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감히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있냐?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는 이 말에 이 나라의 특징과 가치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왕국은 사람의 조작이나 욕망이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님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나라는 사울의 왕국과 다른 나라입니다. 다윗이 만약 다음 패권을 노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을 것이고 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교회 속에서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이 만약 패권을 노리는 사람이었다면 이 아말렉 청년의 계산이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의 틀린 결정적 이유는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의 모든 해결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해결책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래서 내 모든 것까지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나라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러면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는 다음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다윗을 혈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혈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철저히 다윗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단 1%도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욕망이 섞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나라. 지금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다윗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일을 유익에 몰아넣거나 죽여서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란 뜻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으로 알고도 있었지만 마음속에도 그 마음을 늘 새기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이시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이루어드리는 첫 번째 인간, 왕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면 내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렐루야.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만지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지금 다음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자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방식으로 정적이라도 그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정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고집이 있어요? 내 방법, 내 방식, 내 문제 내가 해결하고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고집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고집을 꺾어내어 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그 고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잖아요. 이것이 자존심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좀 내어 맡겨 볼란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내 뜻대로 펼쳐지는, 세상 뜻대로 펼쳐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란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이자 자존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이 성경에 잘 드러나 있는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이 계속 잘 드러나 있어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반응을 해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첫 번째는 뭐 했죠?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어요. 그 옆에 있는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이 옷을 잡아 찢었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애통해할 때,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 같은 비극을 접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상징적 행동으로 자신의 슬픔과 심적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옷을 찢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했죠?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죽음을 예도합니다. 먹기를 패하면서 내가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이 슬픔으로 이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나를 그렇게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고소하고 앓던 이 빠진 것처럼 겉으로는 우리가 좀 그래도 점잖으니까 슬퍼 이러지만 한참 마음으로는 아싸, 드디어 내가 두 발 뻗을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아싸, 이랬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전심으로 사울의 죽음, 그의 세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다윗의 슬픔과 아픔,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 어디 있냐면 그 밑에 19절 밑으로 쭉 보시면, 17절 밑으로 쭉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조가를 불러서 지어서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20절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이게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절과 24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로 너에게 옷을 채웠도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 하기 좋아하냐면 편 가르는 것이 본능입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본능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네 편 내 편 가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언제 알았냐면 마피아 게임 할 때요. 마피아 게임 해보셨습니까? 마피아 게임 하면 거짓으로 내가 나는 절대로 그 마피아가 아니야. 이것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진짜 아닌 사람한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너랑 같은 편이야. 나는 절대로 아니야.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마패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편가르는 것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네 편, 내 편이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본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조가를 지어 부르면서 자기의 정적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사랑이고 아름다움이다. 그는 사자보다도 강하고 독수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다. 그는 사랑스러웠다. 그는 아름다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를 10년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의 가정생활도 파괴됐고 사울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사울이 죽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그가 사랑스러웠고 아름다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10년의 도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모습으로 귀환할 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통해하는 그의 모습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세요? 왕이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는 그분을 기뻐합니다.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면 나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인정. 그럼 다윗은 뭐를 인정했냐? 이스라엘 첫 번째로 세운 그 사울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누구? 하나님. 잘 살펴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마다 다윗이 이뻐서 아름다워서 사랑스러워서 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면 원수까지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덮는 일이 일어나요. 참 놀랍죠? 원수까지도 하나 되는 역사. 이것이 누구의 나라? 다윗의 나라.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마저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우리를 그의 품에 품는 그 예가를 부르시는 탄식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이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못 박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서 이 말씀 중에서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 체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숱하게 배신하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앞에 나는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사울의 나라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 사울의 나라였다면, 사람의 욕심으로 그때그때 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서 그 위에 올라서야만 성공하는 나라였다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죽고 또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고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이셨겠죠. 시마다 때마다 변화하는 정세에 따라서 변덕심한 하나님이었겠죠.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야, 그때 내가 좀 그랬다, 야. 세상이 변했는데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나 지금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나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절정으로 보여주신 곳이 십자가 위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이 복음이 뭐라고 선포되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릅니다. 누구를 용서해달라고요?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자기 원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품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수를 품어내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원수까지도 하나됨으로 품어내는 나라. 다른 이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 다른 이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품게 되어지는 곳.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십자가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삶.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나한테 맨날 못된 짓 하는 저 사람 모르세요? 나를 맨날 힘들게 하는 옆구리에 가시 같은 저 사람 모르십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두 발 쭉 뻗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삶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삶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 너 이거 못하지, 이거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나라를 선물하실까요? 이런 삶을 선물하실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찾아가기도 바쁘고 성공하기 바쁘고 이 오늘 시글락에 다윗을 찾아왔던 이 청년 아말렉 청년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당연한 삶인데 그 삶을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나라를, 그 장소를, 그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나라를 선물해 주실까요? 가만히 앉아서 십자가 위에서 삶을 묵상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거야말로 교회인, 모여서도 교회이고 흩어져서도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곳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맡기면서 하나님을 꿈꾸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보셨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어디 나갔다 오면서 방 청소 좀 해놔라 이렇게 하거나 설거지 좀 해놔라 이렇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할까요? 깨끗한 방, 집에 탁 들어갔더니 깔끔하게 설거지되어 있는 싱크대, 꿈꾸면서 막 들어와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나라를 살도록 십자가 위에서의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장소로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 머릿속에 꿈을 꾸고 계시는 거죠. 온수를 사랑으로 덮어낼 수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삶,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장소, 다른 일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일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십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 이게 꿈이 별로 없죠.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꿈꾸십니다. 그 꿈이 우리에게는 사명이고요, 그 꿈이 우리에게는 역사이고요, 그 꿈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시길 소망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막힌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온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잘 보면서 저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따라 해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은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이 십자가에서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